하나님의 복된 말씀 에스겔 31장 말씀 우리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란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베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과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강가지에 깃달리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너를 그리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9절 다 같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 건지고 한번 손파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최소한 20번 넘게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절대로 여절로만 보면 안 된다.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 너무 맞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맞고 좋은 말 대부분이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은데 또 여러분이 제일 잘 하시는 욥기 말씀 어떤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업하는 집에 갖다 붙일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정죄하는, 또 소위 말해서 훈계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단치는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31장 쭉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가끔씩 신방하는데 앞뒤 문맥도 모르고 요거 한 3구절 4구절 딱 떼면 말이죠, 야,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사업장 와가지고 축복 엄청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체 읽어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후 벌어버리면, 마르게 해버리면, 망하게 하실 뻔 망해 라고 하면서 쭉 기록한 책이, 그러니까 비꼬는 책이, 비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이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 잠깐 지도를 한번 더 보시면서 잠깐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기도 용사방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두루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데,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더 좀 수정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 이 25장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암몬입니다. 암몬. 그죠? 암몬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하면서 남 안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바람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처럼 보이고, 또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래가지고 몇몇 부분들에는 굉장히 묵시적인 그런 요소는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고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암몬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자, 모압은 뭐죠? 거룩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에 있는 남을 끌어내리는, 남을 끌어내리기를 좋아하는 그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에돔은 뭡니까? 에돔은 자기한테 유익되는 것은 다 차지하고 탓은 남으로 다 돌리는 거. 원래는 여러분,
모든 부담은 자기가 지고 또 이익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익은 자기가 취하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뭐죠? 블레셋은 분노, 혈기, 싸우는 거. 이것 때문에 블레셋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저 위쪽 두로 어제가 우리가 28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두로는 본 땅도 있었고 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한강의 여의도처럼 그 섬으로 도망쳐 버리는데 그 섬이 얼마나 큰 섬인가 하면 3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난공불락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아니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든 상관없고 나는 얼마든지 여기 내 요새다. 절대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두로의 수도에 있는 모든 돌, 흙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그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까지 길이가 한 800m 정도 되어지는데 그 800m 되어지는 그것을 800m 길이 800m 옆으로 60m의 큰 제방 방파제를 그냥 지어가지고 말이죠. 요즘 또 그 대공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걸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길이는 800m, 옆으로는 60m 되어지는 그런 큰 방파제를 놔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 이제 죽여버렸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두로 사람이 3,000명이고 거기 있는 3만 명 전체가 싹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완전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나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 신 아니야. 너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애굽입니다. 애굽. 어제 이제 그 두로가 무너지게 된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 또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무려 10개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 집에 가서 교만 한번 쳐보면요. 교만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이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로 쓰이게 되었고 또 교만의 끝판왕이 누군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그 교만을 같이 한번 더 다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이방민족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11째 해 셋째 달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냥 그 11년째 3월 1일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11년째 3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언젠가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째 해 같은 해에 4월 9일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한 달 전에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가 곧 망한다는 것을 이제 애굽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말이죠. 어떤 나라에도 많이 침공도 안 당했고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는데 유독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뭘 야구로 따지자면은
뭐 축구도 또 마찬가지고, 예, 이 투수가 너무 잘하는 투수인데 이 타자만 쓰면 계속해서 맞는, 그걸 뭐라 그래요? 천적이라 그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냥 굉장히 잘하는 투수인데 이 타자만 쓰면 보통 이 사람은 한번 10번 쓰면 한 번, 두 번밖에 안타 안 주는 사람인데 이 타자만 쓰면 10번에 4번, 5번을 안타 맞는, 그 상대적으로 이런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천적이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애굽이 그렇게 박살나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한꺼번에 전멸당하는 그런 수모는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쫓아갔더니 그것이 다시 봉합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 하루아침에 수몰당하고 끝장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스라엘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곧 망한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애굽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요셉 시대 때 또 야곱 시대 때 70여 명의 가족이 건너가게 해가지고 430년 만에 250만의 엄청난 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판 아닙니까? 모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고마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망하기 한 달 전에 애굽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5개 내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자, 아프리카 말 좀 어렵습니다. 새벽이어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영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시대 때 영어 못하면 상당히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중국어 하면 흩어져 있는 화교 다 합쳐가지고 20억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스페니쉬 하면은 남미 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죠. 남미. 뭐 브라질을 비롯한 그 밑에, 그죠? 남미를 다 커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랍어 하면은 중동 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동. 우리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동 말이죠. 중동 다 커버되고, 그 다음에 스와힐리어 하면은 아프리카가 다 커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이 5가지가 여러분 글로벌 언어예요. 그래서 이 5개 국어만 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말 안 통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당시 고대의 그 중동 근동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자기 나라 신, 지역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그 조그만한 고꼬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신이 야훼 아니야.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그냥 애굽이 믿는 신, 또 아수르가 믿는 신, 바벨론이 믿는 신, 그 신이 더 크잖아요. 나라가 크긴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심판을 명하시고 이방 나라의 심판도 명하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야. 이방 민족도 다 내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으니,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디테일하고 세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에돔도, 아람도, 모압도, 블레셋도, 두로도, 애굽도 모든 나라에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인자야 하면서 이 말을 두로왕한테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2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자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애굽 왕한테 전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초성달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저기 애굽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막중한 사명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압도 가야 되고, 암몬도 가야 되고, 블레셋도 가야 되고, 두로도 가야 되고, 애굽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넓은 것입니다. 말씀은 광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방금 5개국을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글로벌 언어를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세계 어디라도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인데 그 사람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여러분 콜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불러요. 근데 그 소명은 왜 불렀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콜링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름 한번 불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하신 사무엘을 누구한테? 엘리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매 한번 부르는 것은 순간적인 거지만 자라는 것은 계속 시간을 두고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1cm씩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아이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면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구원, 의롭다 하심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받는 거죠. 믿을 때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칭의 구원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고 끝납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서울대 간다고 다 됩니까? 결혼한다고 다 됩니까? 담임 목사 됐다고 다 됩니까? 담임 목사 됐어요. 서울대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런 여러분 일시적인 칭의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서울대 갈 때부터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노력하면서 잘 살아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하란다. 여러분 담임 목사 되고 나서부터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칭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지만 여러분 성화 구원, 주님 점점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상방통행으로 합작품을 이룸으로써 점점 더 더욱하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사명 감당 충분히 했으니 오라 할 때 와서 순간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3단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꾸 어떤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복과
축복은 어떻게 다르냐? 기복과 축복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요, 기복은 뭐와 같은가 하면 사해와 같고, 사해바다와 같고, 축복은요 갈릴리 호수와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복이 뭐라고요? 사해바다와 같아요. 자꾸 가두는 거예요. 가두니까 썩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모아놓고 가둬놓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뽐내려고, 여러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뭔가 하면요, 갈릴리 호수처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죠. 번제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립니까? 소 가지고 드리죠. 양 가지고 드리죠. 염소 가지고 드리죠. 뭐 그 뒤에 곡식 가지고 드리지만, 자, 여러분, 소를 쳐보십시다. 소. 자, 소를 희생제물로 드려요. 그죠? 소는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소는 뭡니까?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숫자대로, 욥처럼 다 자녀 숫자대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마다 소 10마리씩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력 10가지 떨어진다는 말이나, 또 노동력 10가지 떨어지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소를 드리는 것만큼 내 경제력도 떨어지고 노동력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희생이죠. 희생.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생하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정말 더 주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왔는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희생하고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얼마든지 더 에너지가 넘칠 수 있고 또 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다닌다든지, 헬스장에 간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 육적인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거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뭘 얻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거예요. 관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이 우상이 안 될 수가 있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안 될 수 있고,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우상이 안 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희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고인물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통로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복은 고이는 것, 축복은 흘려보내주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달 전에 애굽에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쓰인 단어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꼬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꼬델. 근데 여기는 한 번만 써 있어요. 한 번만. 근데 이 원래 위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구한테 쓰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예, 주의 위엄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유일하게 꼬델, 위엄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애굽 왕이 그 당시에 그만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네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위험에 도전하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비꼬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애굽 왕이 뭐가 있었다고요? 위험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국이 뭔가 하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옛날에 그만큼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과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았고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학적으로 지금 푼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이 에스겔서가 문학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잘 이야기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입이 쫙 더 벌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레바논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국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바논 국기 제가 어제 좀 부탁드렸는데 띄울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 거기에 흰색, 빨간색이 있고요. 또 거기에 중간에 이 백향목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상실에서 지금 열심히 땀을 벌벌 흘리면서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말 끝날 때까지만 해도 좀 띄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은 뭔가 하면 희생을 상징하고 또 눈은 레바논의 그 흰색은 눈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나무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백향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아닙니까? 나무 중에 가장 최고로 치어주는 나무이고 또 뭡니까? 솔로몬 왕궁도 솔로몬 성전도 다 뭐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편 강의할 때 종려나무는 거룩을 상징하고 백향목은 번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저게 레바논의 국기인데 그게 빨간색은 희생을 상징하고 또 흰색은 레바논의 산 위에 있는 만년설 눈을 상징하고 저기 있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그러면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 백향목이 고급이었는지 그냥 아수르 제국을 상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할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비교해가지고 너희들도 그만큼 번성하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가 왜 그렇게 번성하고 왜 그렇게 큰 위험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떵떵거렸는가 하면요. 결국 물 때문에 그래요. 물. 자,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숨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자,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자 6절까지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가 왜 이렇게 번성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아수르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아닙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나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뭡니까? 물이 비가 오는 족족 다 흡수되어 버리는 물이죠. 그렇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거기에 문명을 이룰 정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물이 많으니까 못한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런데 두 번째가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은 신대륙 쪽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발견되기 전이고, 제일 그 당시에 물량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고 애굽이고 나일강이에요.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의 물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물 많아가지고 이만큼 굵은 가지가 돼서 또 장가지가 있어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많은 것이 깃들어서 이게 뭔가 하면 수많은 나라에서 잘 사니까 아부해가지고 그 밑에 새끼 쳤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잖아요. 그 물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너 아수르 때보다 물 더 많지? 이렇듯이 물 더 많지?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최고 큰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보다 애굽이 물이 더 많으니 얼마나 그 애굽이 강성했겠냔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미국 망한다 그러면 믿겠어요? 중국 망한다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미국 망하겠습니까? 중국 망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겠지. 하나님 망하는 것보다 미국 중국 망하는 것을 못 믿어요. 지금 내 의견을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영국이 한참 여러분 소위 말해서 끝발을 올릴 때 영국이 지금처럼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한 나라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렇게 힘이 없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강상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강 집사님 현대 중공은 그렇게 어렵게 될 줄 알았어요? 예. 몰랐죠, 그죠? 직장 다닐 때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현대 중공업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도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 현대 중공업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설교 일을 돕기 위해서 한 기업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애굽이 뭐였냐? 애굽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드기야 때 끝까지 망하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벨론파, 한 사람은 애굽파 그러면서 그게 거짓 선지하고 그냥 다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부터 그래, 애굽부터 해야 돼. 애굽 놓치면 안 돼. 애굽이 무너질 리가 있어. 애굽이 망할 리가 있어. 바벨론파, 애굽파 끝까지 여러분 거쳐서 싸우다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애굽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꾸 애굽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전혀 안 와닿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2024년을 사는 지금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렸단 말이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분 정문조차장 땅 살 때 제가 열왕기상 12장 로보암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저 땅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러면 제가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의 로보암 이야기를 하면 자꾸 로보암이 노인들 말 안 듣고 비둘기파 말 안 듣고 매파 그죠? 젊은 친구들 말 듣는 바람에 나라 거덜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들 죽을 고생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이 나라를 이끌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로보암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3일 말미를 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더 이상 설교 안 하겠습니다. 3일 키포인트를 달라 그랬어요. 3일 말미를 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요 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다윗의 손자니까 3일 말미를 달라 그러면 아 로보암이 기도해 보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로보암은 3일 말미를 겨우 얻어놓고 기도 안 하고 회의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로보암 애굽 바벨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로보암이 나다 시작. 로보암이 나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애굽이 나다 시작. 애굽이 나예요. 두로가 나다 시작. 두로가 나예요. 암몬, 모압, 에돔, 여러분 블레셋 이게 다 납니다. 이 세팅을 잘하자는 건데 남유다의 초대 왕이 로보암이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요 따로 떼놓고 통일 왕국 분열 왕국의 1대 왕이 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을 때 많이 필요도 없어요. 1대 왕 르호보암, 그 다음에 3대 왕, 4대 왕 요사밧, 아사, 그 다음 여러분 히스기야, 또 그 뒤에 나오는 우시야,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이런 왕만 하면 거의 열왕기상하의 70%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엄마 꼬라지 마라. 엄마 꼬라지. 항상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마 이야기 자주 합니다. 르호보암도 여러분 분열 왕국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콕 집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거 전혀 안 불러. 엄마가 기도를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남자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여보 내가 요즘에 회사 때문에 너무 무리했는지 머리가 아프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아내한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고 또 그냥 자기 걱정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 아내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어제 여러분 그 두루할 때 내가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다 기억나세요? 그죠? 얼마나 아내들이 똑똑한지 말이죠. 남편이 머리 좀 아프네 그랬더니 유튜브 탁 찾아가지고 머리 아플 때 하는 방법 딱 보낸대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챗GPT를 또 어디서 해가지고 말이죠, 머리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챗GPT 쫙 끌어가지고 남편한테 카톡을 딱 보낸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지금 남편이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지금 유튜브 보내달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 말투가 지금 에스겔 31장의 말투예요. 지금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다니엘보다 더 머리 좋다,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여러분 내가 가방끈 길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모았다, 하나님께서 그거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게 공부 실컷해가지고 점을 모은 게 전부 다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봐버려버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챗 GPT 찾지 말고 유튜브 찾아주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말미어도 놓고 회의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12장의 핵심은 늙은 사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 말 들어가 망했다, 그게 아니고요, 르호보암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왜 사람 의지했느냐? 주변에 사람이 많았거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죠.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르호보암 그러면 그죠? 뭔가 좀 멍청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마누라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죠? 그 1000명 후궁 가운데 여러분 다 주변 나라의 호족, 똑똑한 공주, 왕 딸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똑똑했겠죠? 거기에서 여러분 아들을 몇 명 낳았겠습니까? 안 나와 있지만은 적게는 여러분 수십 명, 많게는 여러분 100명도 더 낳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왕 세웠으면 예선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멍청한 게 아니고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선 통과한 그 아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들 막 이렇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애굽도 아수르도 충분히 교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제국이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거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할 거리 하나도 없으면서 교만한 우리는 뭔지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자꾸 사람 찾아가고 자꾸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 많고 땅 떠는 넓고 여러분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신적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도 얼마든지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너희 앞에 하나님을 두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 자주성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신수성가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 자세와 태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실력보다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태도와 자세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생각하는 그 태도 자세가 믿음이잖아요. 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